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 직분을 미니스트리라고 오늘 영어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 그 사역은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 그 전서 10장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앉으나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잔치를 하고 또 우리가 슬프든지 슬프지 않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또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은 다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 전체의 그 미니스트리의 그 주된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직분자를 세웠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선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4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긍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그 긍휼이 무엇이냐? 긍휼은 사랑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부분들만 용서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한된 사랑입니다. 내 가슴이 이해하고 내 머리가 용납하고 내 마음의 그 도량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큼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3-4번만 사랑하고 3-4번만 용서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친 말씀대로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은 죽을 죄인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인죄도 용서하셨고 도둑질도 용서하셨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요. 샘솟듯하는 기쁨이 넘치고 또 바다 같은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강 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넘쳐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작아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은 크지 않아도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의 그 크기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이렇게 우리의 그 영적으로 느낄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직분자의 삶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낙심하지 마라. 낙심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 긍휼은 무슨 긍휼입니까? 어머니의 긍휼,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뭉클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감동을 줬는지. 오늘도 오고 가면서 대화 속에 우리가 영어로 하나 배우지 않았습니까? Listen to mom. 어머니는 아직도 우리에게 귓가에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는 것이고, 또 자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모는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는 사고를 당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고, 또한 선지자에게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족장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때로는 감옥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갇혔느냐?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착고에 발이 다 차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참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조금만 아파도 아이 아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없어도 나는 없어. 조금만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착고에 발이 차여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어떻게 했느냐고요? 찬송을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찬송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여러분, 자기 앞길이 밝게 비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 중에 나의 인생은 탄탄대로야. 내 앞에 막혀있는 길이 없어. 그 어느 누구가 내 앞에 설자가 누구야.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장담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풀과 같이 녹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슴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숨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숨을 멈추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믿는 자들은, 직분 자들은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합니다. 이에 숨은 구름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진심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예.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분명한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소금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 시장에 갔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 단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골. 여러분 단골 손님 있습니까? 단골 친구가 있습니까? 단골. 단골이 무엇이에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보건대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한둘 모이게 되면 그 장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말은 하늘나라를 말하고 삶은 땅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과 혀로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이 목사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책망이라도 달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성도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의 양이 많아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 번의 진실이 아니고 끊임없는 연속성의 진실입니다. 양치는 소년이 있습니다. 양치는 소년이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한 번은 이해합니다. 또 늑대가 나타났다. 두 번째도 이해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진실 통합니다. 두 번의 진실 통합니다. 세 번의 진실 통합니다. 이 말씀은 1년의 진실은 통하는 겁니다. 2년의 진실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3년의 진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그 사람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살면서 그 사람 좋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함께 살고 있는 큰 며느리와 떨어져 살고 있는 작은 며느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한 번 명절 때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아주 부드러운 말로 싹싹싹 그렇게 합니다. 자, 큰 며느리는 그 집안의 모든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적응하게 됩니다.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겪고서 결국 드러나 보이는 그 인격 그 자체가 뭡니까?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서 말할 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마지막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죄 지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또한 대제사장님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로서는 성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삶의 열매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직분을 받은 미니스트리의 사람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양심입니다. 양심. 그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 또한 사람 앞에서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잡아준 그 말씀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까지만 끝났으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 and라고 했어요.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용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복음입니다.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거를 다르게 말한다면 집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바깥에서는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거는 스스로 양심에 대하여 추천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의 모습과 시장에서 너희들이 물건을 팔 때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성정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는 넘어지고 또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양심이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 언어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듣습니다. 사실은 가장 정확한 소리는 남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들리는 소리. 그 소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자청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해요. 이만하면 된 사람이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참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추천한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시의 그 언어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양심적으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 세 가지 자세는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높은 산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환경 때문에 좌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평생도록 진실해라. 변하지 마라. 성장과 변화는 할지언정 변질은 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변질은 되지 마라. 사람이 바뀌기는 해도 사람이 변질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직분자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